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우리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슬픔,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슬프게 만들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서 내가 언제 슬픈지 하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 육신에 질병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 질병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때 우리가 큰 슬픔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언제 슬플까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볼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픔의 눈물을 쏟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즉 나 스스로의 한계를 자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 이 분야에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줄 알았는데 이 분야에 가보니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장소에서 나 스스로의 한계를 자각함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언제 슬픔을 맞이할까요? 바로 나의 삶 가운데서 여러 실패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 실패가 작은 것이라면 나의 삶의 슬픔도 작은 것이겠지만 이 실패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삶 가운데서 치명적인 영향을 주면 줄수록 우리의 슬픔도 이에 맞춰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슬픔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각종 고통을, 각종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슬픔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치명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슬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면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완전히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슬픔을 만들어내는 요소에서 완전히 멀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슬픔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슬픔 가운데서 어떻게 멀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쩌면 조금은 익숙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가 부활을 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도중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던 나사로가 지금 죽을 위기, 엄청난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예수님께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요, 이제 길을 떠나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나사로가 사는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가 사는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미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무덤에 묻힘으로 그 시신이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에 도착하신 것을 보고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지 그러셨어요. 5일만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마음껏 슬픔을 토해내며 조금 더 빨리 오지 못한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사로의 죽음에 마리아와 마르다만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평소에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고요. 그로 인해서 나사로 주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주변, 나사로의 무덤을 둘러싸고 굉장히 큰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슬픔을 감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후 무덤 앞에 서셔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라고 명령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선포와 동시에 죽어있던 나사로, 시신이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가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와 그의 부활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이 말씀 이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보통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이해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살아났네, 이 부분에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일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요,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던 그 모든 시기에 눈물을 흘린 적이 몇 번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번 되지 않는 눈물 가운데 한 번의 눈물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성경은 예수님의 많은 눈물에 대해서 적지 않기 때문에 그 각각의 눈물에는 의미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예수님은 왜 굳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것을 함께 추측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시고 모든 주변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꼈던 사람의 죽음에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고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슬퍼할 때 나도 그들의 감정에 동화되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감정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앞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평생 무엇을 전하며 살아가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복음, 과연 천국의 복음을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천국의 복음을요,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이 다가온다면 반드시 우리 죽은 인생 가운데 부활이 생겨날 것이요. 그 부활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지의 결정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의 첫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라 할 수 있냐?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장 앞에 섰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이 넘치는 이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죽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죽은 나사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하셨냐를 나타내는 표현을 보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 예수님이 저를 굉장히 아끼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가족들만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로 인해 위로를 받은 사람들, 그의 삶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하늘나라, 기쁨과 평안과 희락의 그 하늘나라가 나사로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을 흘리신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 지상이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천국이 좋은 곳이죠. 이거 지역 비하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고 있다가 서울 저기 청담동 제일 비싼 곳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저희 마음에 기쁨의 감정이 먼저 들까요? 슬픔의 감정이 먼저 들까요? 기쁨의 감정이 먼저 들겠죠. 왜냐하면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 나사로가 천국을 확실히 보장받았음으로 인해 슬픔의 눈물을 흘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 전했던 모든 천국의 복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나사로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음으로 인해서 절대 눈물 흘리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면 그가 전한 모든 천국의 복음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만으로 인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또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슬플 때도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이것 때문에 옛날에 어릴 때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언제 눈물을 흘리냐? 억울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내 진심이 저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을 때, 내가 쓸데없는 모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억울함의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똑같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자리에 늦게 도착하신 예수님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멀리 있다면은 그들이 사는 마을에 조금 늦게 도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무언가 문제를 마주친다면은 조금 더 늦게 도착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악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토록 원망하고 예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원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여기서 들으시고 이르시되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찾아오셔야만 이 나사로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소식을 예수님이 전달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얻으셨다라고 예수님이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전령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한 전령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지 않겠구나라는 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황급하게 다시 소식을 전한 장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사로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이 선포된 다음에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사로가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나사로의 가족들, 그리고 나사로의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말도 안 돼. 예수님이 분명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왜 죽었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우리가 나사로를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도무지 이 상황을 어쩌면 좋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신가? 그런데 왜 또 예수님은 이처럼 늦게 오시는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왜 늦게 도착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출발하신 게 아니라 이틀 동안 그곳에서 거하시다가 이틀 후에 나사로를 찾기 위해 출발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출발하지만 않으셨더라면은 나사로의 병이 고쳐질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조금 더 빨리 발걸음을 옮기셨다면 나사로가 온전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을 텐데라는 이러한 생각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머릿속을, 그녀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요,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든 것,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하는 모든 것은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삶의 움직임을, 이동을, 시간을 조정하고 계신 것에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발생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였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니 나의 축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나의 명예를 높여줄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축복을 경험하고 있지도 않고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지도 않고요, 오직 마리아와 마르다, 그 사람들의 원망을 받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꼬는 말을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나사로의 병은 고치지 못했네. 예수도 완벽하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꼬는 말이 예수님의 귀에 계속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우셨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그러한 일밖에 한 게 없는데 오히려 내 순종이 내 주변 사람들의 원망을 만들어내다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눈물을 흘리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억울함의 눈물을 생각해 보기 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삶 가운데 발생한 최고로 억울한 순간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살아가면서 제일 억울하셨을까요? 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가장 억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합당한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 죄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쳐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죄의 삭은 곧 사망이다.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 대신에 누구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죠? 바로 죄가 없는 분,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당사자,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도요,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기 싫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까?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억울함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방울의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죄가 없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할 때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몇 마디의 원망,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몇 마디의 비꼬는 말을 듣고 억울하심에 눈물을 흘리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십자가에서 보이신 모든 모습을 우리는 가식적이고 거짓된 모습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을 느껴서 눈물을 흘리신 것도 아니고요. 그가 모함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억울한 원망을 들었기 때문에 슬퍼서 눈물을 흘린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눈물을 흘리게 되신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33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과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물을 만들어낸 두 가지 요소, 비통하다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비통히 여기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엠브리마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슬픔으로 인해 어쩔 줄 몰라 몸을 떨 정도로 아파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슬픔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몸살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례식, 상을 다 치르고 난 사람들이 육신에 한두 번씩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엄청난 슬픔과 분노로 몸을 가득 채우셨기 때문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육신에 고통이 생길 정도의 그 아픔을 경험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비통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왜 예수님은 이처럼 큰 슬픔을 경험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앞서도 언급드린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는 나사로가 이 병으로 인해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모든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사로의 생존을 나사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천국의 모든 복음을 믿고 살아갔다면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저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왜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 넘치는 이 지상의 땅보다 죽은 다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유익한 장소이기 때문에 천국의 복음을 온전히 믿었다라면 그들이 절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나사로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온전히 믿었다라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리고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낸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가 무덤에 묻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를 살려주실 것이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리게 하시고 앉은 비를 일으키실 분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그들이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어떠했다라고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실제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 아들이 되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극심한 분노를, 극심한 슬픔을 느끼실 수밖에 없었고요. 그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이 일 정도로 비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비통이 느끼신 다음에 어떠한 감정을 추가적으로 느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요, 헬라어 타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은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은 곧 누구의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믿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 명령에 불신하고 불순종한 모든 사람이 구약에서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심판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예수님이 왜 비통함을 느끼셨다라 그랬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모든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신 나사로의 생명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불신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그 육신의 생명을 모두 빼앗겨도 아무런 불평, 불만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당장 죽음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이상함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즉각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죽이지도 않으셨을까요? 아직까지 예수님 마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온전히 가지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미워하시고요, 죄가 나의 눈에 발견되었을 때 그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고자 하시는 성품이 예수님 가운데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요, 사랑의 성품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오래 참으시고 한 번 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저들을 향한 심판의 마음과 저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동시에 그의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고민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심판해야 하는지, 내가 저들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는지, 이 두 가지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 불붙듯이 일어났고, 이 불붙듯이 일어난 두 가지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분쟁과 분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고요. 이 감정의 홍수로 인해서 이 두 가지 가치관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탄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비통함과 불쌍함을 여기신 다음 결국 예수님이 선택한 것 무엇이었죠?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더 저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부활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몇몇 가지의 것들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증거하신 첫 번째 건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자 이 땅에 하나님이 구약 가운데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증명하고자 하셨냐?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셨습니다. 너희가 죽은 것이 너희 인생의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발생할 것이요, 이 부활 이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죽음 후에 부활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증명하셨을까요?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이 땅 가운데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의 부활은요,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인해 지금 슬퍼하고 있으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내가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 인해 눈물 흘리고 슬퍼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슬픔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무엇에 슬퍼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진리를 들었음에도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큰 슬픔을 느끼시고 그 슬픔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슬픔이요, 단순히
그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눈물을 누구를 위해 흘리셨을까요? 과거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나사로가 죽었을 그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미래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눈물 흘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믿음 없는 사람들,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슬픔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몇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진리를 들었음에도 믿지 않는, 진리를 들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여전히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들어야 하고 어떤 것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에 따라 우리 육신의 죽음은 나의 삶의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기다리기 위한 우리 인생의 한 가지 과정이란 것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신 우리가 죽은 뒤에 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더욱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으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무엇이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그 어떠한 누구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무엇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성경 속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그 믿음의 없음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요,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믿지 않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슬퍼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질병과 실패와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슬픔이 아닌 예수님의 진리를 들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우리의 모든 것이 가장 큰 슬픔과 비극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을 하면서도 천국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모든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나의 지식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모든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우리가 멀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고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바라며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미소를 지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